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102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알스본 맞은편 마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열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월 7일 신년 첫 주일 감사의 예배 오전에 올려드렸습니까? 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저녁 때까지 오늘만 쏟아지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31일 주일날 스타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다고요? 예배자를 통해서 세우시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또 그 세워진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스타트합시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제목은 생각나시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자로 스타트합시다 라고요. 네, 그래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귀한 말씀 듣고 또 축복의 안수 받으셨지요. 네,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이 서게 하시더라고요. 서게 하라고 또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또 하나님께서 예배자 중에서도 특별한 이 설교자의 위치로서 하나님이 또 올해 막 강하게 저를 밀고 가시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했던 설교가 이제 새벽 설교 2번을 이제 하게 됐어요. 화수. 그래서 화요일 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 1월 3일이죠. 2일 날 화요일 날 그 말씀 전했고 수요일 날 3일 날 복 있는 사람 2 시편 2편 해가지고 누가 왕인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제 설교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구나 하고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올해 첫 길을 이제 열고 계시는구나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설교한 그날 오후에 바로 예미담에서 불이 난 거 있죠. 와, 이거 예미담에서 불이 났어요, 점심에. 그래가지고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홀라당 다 탔어요. 소방서가 이제 5대가 큰 차가 올라왔는데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미리 진압이 됐어요. 소거가 됐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방서 어르신께서 조금만 늦었으면 이거는 손도 못 댄다고, 샌드위치 판넬이기 때문에 다 타버리고 그 앞에 있는 신공장도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서 꺼진 것이 신기하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멘. 박희자 안사님 제일 크게 하셨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꺼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불 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 하나님 앞에 또 맡기며 2024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다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음 날 목요일날 우리 김용만 안수 집사님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불이 막 타고 이제 막 손을 더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아무래도 사장으로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저 비수에 꽂혔습니다. 당신 앞이 캄캄하다고, 두렵다고. 근데 제가 담담한 척 했어요. 목사잖아요. 저까지 막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담한 척, 당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같이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왜 굽이굽이 거친 산과 거친 파도는 계속되는지, 황량하게 끝이 없는 사막의 길은 왜 계속되고 있는 건지, 캄캄한 터널 속 터널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계속 이런 답답함 속에서,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막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앞에는 홍해가 막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그 마음이, 그 두려움을, 공포를 느끼는 마음이 제가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일부 제가 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기셨는지 보여주셨는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또다시 몰려오는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오늘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시나리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직접 쓰신 작가이시다. 제가 12월 31일 스타트에서는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모든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개인의 삶도 다 포함이 돼요. 모든 역사를 직접 쓰신 저자이시다, 작가이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 제목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잖아요. 이 시나리오를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저 위를 향하여 바라보자고 주셨잖아요. 말씀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서 믿음의 주, 이 주라는 단어가 알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원자, 창시자, 통치자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술하시는 저자이시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가정, 저희 교회, 모든 온 세상 만물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작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대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바로 그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펼쳐지고 있는 시나리오,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 사건의 시나리오, 즉 각본을 모세에게 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 자, 어떤 각본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입니다. 어떤 각본을 주님이 시나리오를 모세에게 주시고 계시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모세에게 대본을 주시는데요, 시나리오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가 명령해라. 뭐라고 명령하냐?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치게 하는데요,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에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 예전에 우리가 돌아서라, 슈브, 이리 돌아와라, 슈브 많이 들어보셨죠? 슈브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서 돌이켜는 슈브가 조금 변형된 샤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쪽 애굽, 여기가 애굽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쪽이 애굽입니다. 제가 지도를 갖고 오려다가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손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애굽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땅이 이쪽이 가나안이라고 보십시오. 살짝 위쪽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위쪽은 지중해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블레셋을 통하는 길.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면 이것이 직진이잖아요. 그런데 13장 이 앞장, 14장 앞장에 있는 1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과하고 광야를 장막을 치게 하시냐면, 이 애굽 라암셋에서 수콧이라는 데를 지납니다. 지중해가 살짝 밑으로 내려 있으니까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라암셋, 그 다음 수콧, 그 다음 에담의 광야, 에담의 장막을 친지라 13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담이 살짝 위로 가서 이제 방향이 이쪽 가나안 땅에서 북동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에담 이 지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이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게 하지 않냐고. 이 에담이라는 장막친 지점에서 돌이켜라는 샤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샤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 뒤로 돌이켜, 옆으로 살짝 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향했던 그들의 방향을 하나님이 살짝 어디로 트셨다고요? 남동쪽으로 확 틀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샤브, 돌이켜라. 어디로? 바다와 믹돌 사이, 바다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 앞에 있는 바알수본, 강을 건너서 홍해 반대편 있는 이 바알수본의 맞은편에 있는 이 비하이롯, 이쪽 방향을 틀어서 이 여기에 비하이롯 앞에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각본이었어요. 바로 가지 않냐고. 돌이켜라, 방향을 틀어라.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모세에게 주신 시나리오였다 이 말입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각본에 의하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의 각본은 이거였어요. 쭉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 않냐고 여기서 방향을 틀어 비하이롯 그 앞에서 장막을 치게 되면 바로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주님의 각본 뭐였습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그들이 바로 가지 아니하고 뭔가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구나. 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단어는 사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에워싸다, 뭔가 둘러싸다, 갇혀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기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아가페 쉬운 성경에는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서 바다에, 광야에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다, 이렇게 바로가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각본. 그 다음 4절, 그런 생각이 든 바로가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를 주님이 쓰고 계십니다.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심의 전까지가 이제 주님이 모세에게 각본을 주신 거잖아요. 바로가 저들이 길을 헤매서 거기에 광야에 갇혔다. 그러면 바로가 즉시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즉시 그들의 뒤를 따르리라. 그들이 뒤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본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신 것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작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작가이시기만 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작가이시자 하나님이 이 모든 작가대로, 대본대로,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감독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대로 연출하시는 감독자이시다. 네, 5절부터 그 하나님이 쓰신 각본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연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서 9절 읽어보시면 바로가 아까 읽었잖아요. 병거, 선발된 병거 몇 대요? 600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친 곳까지 이르렀더라.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뒤에 쫓아온, 자기들 뒤에 이른 애국군들을 보고 뭐를 느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때 더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두려워하다 못해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희들이 왜 이 광야에서 나를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고,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13절 14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할 거야 라고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받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에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을 선포하는 장면이 지금 13절 14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세.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정말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시나리오 각본을 쓰신 작가에서, 그분이 직접 끌어가시는 연출자 감독자에서 이제는 주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분이 이제 직접 등장하시는 주연, 그분이 직접 나타나시는 주인공으로 행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래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조연이자 관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클라이맥스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 19절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지 그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그분이 이제 나서서 하신 첫 번째, 직접 나서서 하신 장면, 주인공으로 행사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앞서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진 뒤로 오시는 거예요. 뒤로 와가지고 애굽 군대가 뒤에 있잖아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진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지셨습니다. 이제 인도자 역할에서 이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의 위치,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일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뒤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옮기니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같이 옮겨갔다고 지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쪽에는 밤인데 밝아요. 하루 종일 밝아요. 하루 종일 밝아요. 이쪽은 캄캄한 흑암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어요.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캄캄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을 옮기셔서 이쪽은 그 구름기둥 하나 사이로, 이쪽은 캄캄한 밤, 이쪽은 밝은 낮. 아멘. 이쪽은 어느 쪽이에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캄캄한 밤이에요? 밝은 낮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하시는 그쪽 진에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21절이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동풍이 막 밤새도록 불게 하시는 거예요. 바닷물. 그래서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물이 갈라져 바다가 쫙 마른 땅이 됩니다. 육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른 땅. 그리고 옆에는 좌우에 물이 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뒤에 쫓아온 이제 뒤에 있는 애굽 사람들 23절에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이 연출하신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새벽에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 바퀴가 벗겨져 가지고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달리기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되자 이미 자기네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병거는 막 바퀴가 벗겨져 가지고 막 달릴 수 없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군대가 말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요? 뭘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싸움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싸워 우리를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빨리 도망하자. 지금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서야 애국 군대들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심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쩔었지만,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었지만, 여기를 보십시오. 25절을 기점으로 그들의 두려움이 애국 군대의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는 순간 애국 군대의 두려움이 지금 애국 군대의 두려움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6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다 가운데 애굽 군대를 다 들어오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오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내밀었을 때 물이 확 덮여서 하나도 남지 않게 수장시키는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쓰신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연출하시고 직접 등장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결말이 항상 있어요. 결말. 그것이 무엇이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결말은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하셨고 애굽 사람은, 애굽 군대는 심판하셨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으로 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애굽에서 이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이 지중해 길 바로 아래쪽에 있는 블레셋 길을 따라가는 평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샤브, 돌이키시는 말미암아 이 홍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앞에 주둔하게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곳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악한 바로와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한,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동시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 묵상할 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리고 있었지만, 그리고 계획한 대로 가야 되겠지만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계획이 틀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살짝 틀어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진 그런 사건들 여러분 많이 접해보시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방향을 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만 그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돌이키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그런 각본을 쓰셨고 그렇게 연출하셨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 장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처음 태초부터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인데,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뭐냐? 우리 4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본, 이 시나리오를 연출하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등장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의 주제를 주님이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 있습니까?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얻는 이를 위하여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거야. 또 한 가지는 그때서야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결말과 주제는 바로 여기에 부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주제는 이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다. 나는 나다. 내가 여호와다. 유일무이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온 세상 역사와 생명의 주인, 이 주권자가 바로 나다. 내가 온 세상의 주권자다. 생명과 역사를 내가 써내려가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주인이자 주인공이 바로 나다. 주님이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1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나서 비로소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럼 뭐예요? 이거 보기 전에는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한순간은 그 기적이 보일 때만 경외하고 믿고 또다시 문제가 쌓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오늘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이 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경외하다는 야레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다, 떨다, 경배하다. 백성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 애굽 군대였잖아요. 홍해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가서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고 그의 종 모세와 여호와를 믿게 되었더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아만이라고 해요. 신뢰하다, 확고하다, 지지하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애국 군대가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나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착각을 했거든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잖아요. 작가시잖아요. 그리고 쓰신 각본대로 연출하시며 감독자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거든요. 그 사건을 보기 이전까지 착각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그들이 모세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이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당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같이 하냐고. 여러분, 모세가 이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모세가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역설법으로 반어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랬다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뭐 상황이 생기면 너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너만 아니었어도. 그리고 이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를 여기에 이끈 거 아니라고. 너희들이 여기 있는 이 자리, 이 삶의 자리는 바로 그런 환경이 이끈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끈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또 내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 때문에 한탄하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었다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이것만 있었으면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한탄과 좌절과 절망적인 속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절망, 두려움, 낙심하지 말라고, 그것 또한 내가 너를 여기까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끌어왔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망 속에, 두려움 속에, 한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려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이에요. 당신의 손을 보게 하시는데요, 우리 31절 방금 읽었잖아요. 31절에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기까지. 그런데 그 큰 능력의 일자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일자 바로 밑에 손이라고 쓰여 있는 거 맞나요? 손? 저 성경책과 여러분 성경책이 같다면 손이라고 쓰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는데 이 그 큰 능력이 손입니다. 여러분,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거기까지 이끌어내신다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물로 덮어버리셨다는 그 강한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절입니다. 8절.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무엇에 이끌려 나아갔는가 표현하는 장면이 8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여기서 담대히에 또 일자가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나요? 밑에 높은 손으로,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맞나요? 담대히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 높은 손으로, 베아드 라마라고 해요. 높은 손을 따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들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봐라. 내가 나의 강한 손을 들어서 너를 인도할 건데 나의 손 보이냐?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홍해, 내 육체에 넣는 그런 것이 보인다고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보이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온 땅을 덮고 있는 그분의 손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 보이냐? 너 2024년 어떻게 걸어갈래? 앞이 캄캄한, 눈앞에 보이지 않는 황량한 들판, 광야길, 인생길 어떻게 걸어갈래? 너 나의 손 없이는 안 돼. 내 손을 보기를 바란다. 주님이 당신의 손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손을 보면 뭐합니까? 그 손을 오늘 방금 읽은 8절의 말씀 따라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손을 따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따라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따라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과 막 공포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뒤에는 막 물질의 압박 속에서 막 쫓아오는 애국 군대처럼 막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건강까지 잃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혹시 갖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웬 말입니까?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님 문제, 또 직장 사업,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까지 왜 이렇게 엎친 데 독이로 사면 초가와 같이 내 몸뚱이가 다 끊어져 버리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 혹시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약속을 주십니다. 오나야, 홍해가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내가 가르겠다.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 앞으로 나가라. 내가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겠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네 앞에 있는 너를 둘러싸고 있는 내 강한 손 보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2024년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누가 이 주님의 강한 손 보시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왔으나 2024년도에는 나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덮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하시고 그 손만 따라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 시간 모세의 외침처럼 강하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의 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분께 사랑해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건강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강한 손, 내가 그 강한 손을 보고 따라가는 2024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강한 손과 강한 발로 너를 인도하리라. 주님, 내가 그동안 영적인 눈이 어두워 감겨서 주님의 그 강한 손을 보지도 못했고 보지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목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남편의 사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대로 저희들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강한 신손대로 이가심에 따라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시나리오가 있다. 네 가정, 네 교회를 향한 시나리오도 내가 직접 썼고 내가 직접 연출하고 감독할 것이며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넌 가만히 있어라. 그렇다면 내가 드려야 될 고백이 뭡니까? 내 주님의 시나리오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결말과 주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길 끝에는 구원이 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임을 압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와 내 가정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모든 역사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쓰신 감본대로 연출하시고 감동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그분의 강한 손과 벽신발로 우리를 강하게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믿음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내 가정, 우리 필그림 통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적과 삶의 내용과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결국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요, 사모님이 의식 회복됐다는 말씀 들으셨잖아요. 의식이 없고 저를 못 알아보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셨는데 아멘을 3번 하시더래요. 이제 들으시고 인식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제발 2024년도에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서 절망하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 주님 치료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2024년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라고 시간 주여 삼창으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의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 가운데, 영혼의 아픔 가운데 바라볼 리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는 바라볼 리 없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끝내주시옵소서. 다만 바라옵기는 2024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치료의 역사가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무릎 꿇고 송축하며 경배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카페 자판기 수익금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쓰이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로비에 비치된 기도카드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교무실에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그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선교를 위한 달력 배부 가정당 한부 다 받으셨지요? 더 필요하신 분은 선교를 위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환우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모든 아픔 있는 자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필그림 교회로 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금하신 분들을 보고합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고,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김수연 부부, 요하리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김학섭 집사님, 신년 감사헌금 우리 정용주 사모님 드리셨고요. 그 다음 생일 감사헌금 우리 김라 학생 올렸습니다. 그의 생일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보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나 혼자 걸어가라고 하면 이 험한 세상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고 그 길 따라가라고 하신 주님, 내가 이제는 그 손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필그림 순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올린 이 헌금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 쓰신 작가이시자 연출자 감독이시자 또한 직접 강한 손으로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인공 되시는 강한 능력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님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공평케 하시네. 나도 중에 한 사람.